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새해 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새해 표가 무엇입니까? 네. 자,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도 새해는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주일이 되어서 저 동해바다 정동진에 가서 해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생애 최고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날이 아니라 그것도 주일에, 주 예수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결심으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시작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기대함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이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죠. 직장에 새로 들어가는 분들이나 또 연애하는 사람도, 결혼하는 사람도, 또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뭐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혼가정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무한한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내 자손에 대한. 그래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시작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땅에 있는 기는 것과 뛰어다니는 것과 심해는 것과 또 바다의 모든 헤엄치는 것, 수많은 생명체,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니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계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 그 작품을 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배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그 실체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목숨의 가치,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예, 각자 옆에 있는 분. 예.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정채영 목사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 자, 우리 서로 인사.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군요. 자, 예. 여러분, 자기 자식은 발가락이라도 닮잖아요. 손가락이라도 닮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예쁜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손, 내 손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원숭이 닮은 게 아니에요.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또한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 사람은 온 인류에 편만하게 80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피값 주고 그 값 주고 산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엄청난 그 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미술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2017년도에 경매에 붙여서 낙찰되었던, 뉴욕 경매에서 낙찰되었던
살바토르 문디라는 라틴어로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4억 5,0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현재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 약 5,678억이에요.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뭐 이까짓 건 뭐 내 것 아닌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그게 100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가치, 근데 이것이 60여 년 전에 똑같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45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만 원. 7만 원짜리가 5,678억이 되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사람의 진짜 작품이란 걸 몰랐을 때는 그냥 7만 원에 누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레오나르도, 이름도 어렵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미술가죠, 화가죠. 근데 그가 그린 진품이라고 밝혀지고 보니까 이건 뭐 값으로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경매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는 뭐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약 40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건 판매할 수 없는, 판매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근데 약 40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놀라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몰랐을 때는 그까짓 거 뭐 무슨 뭐 항아리 값 하나,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근데 그 가치, 진짜 진품인 것을 인정하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세계 최고의 경매가로 낙찰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까짓 거 뭐 교회 다니다가 뭐 불편하면 안 다니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가치를 몰랐을 때는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이것을 부담스럽게 떨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니까,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까 이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나의 존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시받아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아니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그거 그림 한 장도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매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 최고의 작품,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장례에 발인하여 하관하는 그 화장터, 인천의 화장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구차가 와서, 운구버스가 와서 이렇게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가 장례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거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운구차가 아닌데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못 알고 간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거기 가 계시냐고, 왜 거기 가 계시냐 했더니 운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례 치르러 왔다가 남의 장례를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한가족 세대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 단촐하다 보니 앞으로는 이 장례 치르는데 아마도 굉장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어쩌면 세상에 고독사하는 사람도 많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죽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고생하다 죽었구나, 힘들게 살다 죽었구나, 가난해서, 질병으로, 또 피치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터널 안에서도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누가 그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가치 있는 죽음, 가장 값진 죽음, 그 죽음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죽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는 그 신분, 그러한 믿음의 영적 신분으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산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가장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의 죽음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도 참 많더라고 보니까. 성도를 무시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나 우리 교회 올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요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가 바라볼 때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욕하고 막 그 가장 불행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신앙이 훌륭한 분, 저분은 존귀하신 분,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회 오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그 모임에 가고 싶고 이런 행복이 여러분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말씀은 바로 이런 행복의 비결, 행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축복의 통로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존중하며 공경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 아침 오늘부터는 무척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여성 우리 교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집에 가까이 남편이 있지만 그러나 여행을 갈 때는 친구하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친구하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가까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남편하고는 가까이 살기는 하되 소통이 없으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럼 여행 가실 때는 좀 이제는 여행도 다니시고 어디 좀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여행은 친구하고 갈래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야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떼놓고 다니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물어보죠. 시간이 바쁠 때는 안 물어보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 당신 오늘 뭐 어디가? 나가려면 어디가? 오늘 뭐해?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대요. 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사이가 같이 살아도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예수님은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가 한국갤럽연구소에 해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어떤 분명한 그 수치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는 사람 63%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2014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51%. 점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감소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보니까 약 21.5분, 하루에 한 20분 정도 기도한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루에 2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고, 약 50% 정도는 하루에 20분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새벽 기도 줄어들고 있죠. 금요 철학 기도 줄어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기도할 것 같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대명사,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또 그의 모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항상 괴로움과 슬픔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그 슬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의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아이가 없는 그 불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일부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자에게는. 그래서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도록, 자기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되,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술 취하였구나, 내가 왜 대낮에 술을 먹고 다니냐. 아니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슬픈 여자라.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그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뿐이다. 하나님과 소통했다, 하나님과 아뢰었다, 하나님께 그 사정을 내가 하나님께 그걸 고백하였다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나란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였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게나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구하였더니 그가 자기 남편과 동침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100%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이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생각한다. 여러분 친구하고 소통이 잘 되죠? 친구 생각나죠? 왜?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나를 도와줄 친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때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부탁할까? 벌써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죠. 눈 뜨면 기도가 나오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가 나오죠. 이미요 하나님이 들으신 친구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택할 길이 없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의 기름진 양식의 복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손이. 여러분 자손에게 물론 땅도 좋고 집도 좋고 물질도 좋지만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구세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물려줄 수 없어요. 내 자녀와 자손이 천국 가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친밀함이, 기도하는 친밀함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날의 주님이에요. 오늘만 주님이 계시고 내일부터는 굿바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시작을 예수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시작했다면 2023년도 12월 31일 그 마지막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세요. 친밀도를 높여보세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서로가 서로의 친밀도를 좀 높여보세요.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웃과의 친밀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어요. 온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주 올해는 그냥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펄펄 끓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친밀하게 지낼 이웃을요,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마음속에 정해보세요. 좀 나하고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는지. 새해를요 이렇게 마음이 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정하고 출발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